우리가 지난주에는 삶의 예배 세 번째로 국가에 대해서,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야기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해라 했습니까? 네, 복종하라 했습니다. 참 얼척이 없는 소리를 하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래야 됩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권세자가 내가 보기에 영 아니다. 아니 저런 인간도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단 말입니까? 그렇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때와 시즌도 정하지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안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자는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 됐다.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런 걸 세워줬습니까? 좋은 걸 세우지. 나라가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띵한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하면 좋은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이 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 믿구나 이래 생각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뭐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 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이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지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 복을 줄 때 직접 주지 아니하고 이런 세운 권세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게 꼭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 심판하는 것도 이런 나라나 권세자들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콩밥도 먹이려면 교도소도 있어야 되고 콩밥하는 밥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떼먹지 말고 낼 것 내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삶의 예배 네 번째로 다시 교회 성도나 이웃, 네이버, 내 이놈, 이웃에 대해서 또 교회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시 이웃과 교회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섬기라 합니까? 사랑으로. 이거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가 8절부터 나왔던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이웃들을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은 그냥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로 섬기되,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직임적 은사든 성품적 은사든 아니면 여러분 기능적 은사든 은사로 섬기되, 이걸 은사로 섬김에 있어서 뭘로 섬기란 말입니까?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녀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사랑함으로, 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쭉 하니 계속하니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고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설교하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라? 은사를 따라 섬기되 사랑으로 섬겨라. 아가페의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마침내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도 또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데? 이웃도 여러분 좋은 이웃만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성도도 좋은 성도만 있으면
아이고, 경상도 말로 하모요, 그렇게 해보지요, 뭐 이렇게 하지. 근데 뭐 딱 보면 받치고 보면 올라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도 그래란 말이가. 예. 그럼 우리가 또 지금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예? 어? 아, 명령. 아니, 성경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셀이 명령이다. 그럼 다 명령이지,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뭘 때가? 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가 가까웠다. 이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저 영광의 나라에 뭐 한다? 뭐 들어간다. 이거 배웠지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면 저 영광의 나라에 꼴이 나고 들어가는 거는 구원의 끝이겠지요. 이거는 예수가 재림할 때에 가능하겠지요. 예수가 오실 때가, 신랑 예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랑 예수 오실 때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랑 예수가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뭐예요? 뭐 저 특수염이 났든 머리가 허옇든 뭐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주님의 신부요. 아멘. 나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아니 내가 수컷인데 무슨 놈의 주님의 신부라 하시나. 그러나 다 주님의 신부요. 아멘. 그러면 신랑 예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모습으로 서야 되겠어? 그렇지,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짜장면 먹고 막 셀이 여기 한 볼때기 붙여가 전이 오셨어요 이렇게 김 묻혀가지고 막 전이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셀이 막 화장으로 떡칠을 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가,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 들키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지금 다 이해가 됐거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예. 13절이가? 8절이가? 이게 왜 13절이 나와?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빛이 두 번 나오죠. 빛 아닙니다. 예, 빛입니다. 빛이 두 번 나오지요. 에?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한 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 밖에 안 나오는데 앞에 빛이 나가리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빛은 없습니다. 그럼 앞에 빛이 없고 번역을 하면 어째 되노?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뭐 이런 거지요. 이거를 여러분 캐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라.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다. 다시,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라.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다? 예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라는 말은 돈을 꾸이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복을 받아서 꾸어주고, 빌리지 말고 꾸어주고, 또 꾸더라도 뭐 갚아라, 뭐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 꾸어주고 빌려주고 빌리는 삶을 그냥 전제로 해서 신구약이 다 가르치지 빛을 지지 마라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럼 있다면 이게 단데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야? 빛을 졌다면 반드시 뭐 해라 말입니까? 갚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지지 마, 빛이 없는 상태로 살아라 말입니다. 그러나 뭐는 예외다? 사랑의 빛은 그것도 갚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갚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돈을 꾸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필요하면 꾸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 꾸어주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빚을 졌으면 뭐 해라? 갚아라. 여러분 이 설교 듣고 혹시 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시고요. 또 남한테 돈을 빌려 꾸임을 받았는데 안 갚고 떼문 게 생각나거든. 여러분 얼른 얘기하고 다 갚으십시오. 여러분. 원금도 갚고 이자를 약속했으면 이자도 갚으시고. 에이?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못 갚는 빚이 있다 있지요. 그래서 사랑의 빚은 예외다. 사랑의 빚도 여러분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갚으려고 해도 못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람한테 섬김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사를 따라 섬기라 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의 예언으로 내를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또 나는 안 믿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세워줬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 말대로 어떻게 돼졌다 치십시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랑의 빛을 입은 거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줘서, 그것도 한 번 기도해가 낫지도 안 하고 주구장창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살거나 회복됐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빛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빛도 갚으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빛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은 예외다, 지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 사랑입니다. 참 부모 사랑이 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은 부모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좀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지요. 저는 여러분 엄마 사랑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할머니 사랑은 진짜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항상 눈 뜨면 우리 할머니가 없으면 몰라도 만약에 내 옆에 있다면 항상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눈목이 시원해서 이렇게 눈 떠보면 항상 붙여로. 이제 80할매가 늘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더럽다고 까주지 마라 해도 항상 밤, 고구마, 감자 요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옥수수를 우리 할머니 손이 일을 많이 해가 새까맣거든요, 손끝에. 저걸 뭐란 말이야? 김치 째주지요. 깻잎 많이 먹으면 짜다고 뜯어주지요. 딱 죽겠습니다. 하지 마라 해도 그까지는 괜찮은데 석류를 여러분 석류를 바꿔르게 이렇게 나는데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정월에 났거든요. 음력 1월 7일에 났는데 내놓고 우리 엄마가 한 2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거 죽겠구나 하고 2.8kg에 났다든가 2kg에 났다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그맣게 났고 또 하여튼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젖을 못 먹이니까 죽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제 왜 사람 죽어서 낳은 새끼를 왜 그렇게 저것도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그다 가지고 동양젖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여자 관계가 복잡. 동양젖을 이제 이렇게 먹였는데 그래도 이제 밤에는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포까지, 이제 그때 우리 집에서 구포까지 가려면 여러분 걸어서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포까지 걸어가가지고 분유 몇 통 사가 오고 뭐 이랬다는 말을 이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여러분, 이런 사랑을 뭐 어떻게, 죽어서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도 못 갚지만은 이거 뭐 갚으려 해도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갚아라. 나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뭐라 해야 되느냐? 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는 또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맞지요? 로마서 그 8장 29절 3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담보해 주셨고, 맞나? 담보해서 우리를 예지 예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콜링해 주셨고, 또 여러분 믿어지게 하셨고, 그 당신이 믿어지게 해놓고 내가 믿은 것처럼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성화의 산 가운데로 나는 성화의 삶을 살기 싫은데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우리가 못 갚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이 읽은 8절 맨 끝부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 했느니라? 이루었느니라. 야, 네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야. 똑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은 율법을 다 뭐 한 것이다 했습니까? 이룬 것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용을 쓰면 용을 쓸수록 여러분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과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유일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 사랑을 입었기에 네가 성숙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만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율법을 이루는 길인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까 여러분 8절 끝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뭐 이래 돼 있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율법에 예가 나오지요. 뭐 하지 마라? 이거는 몇 계명이에요? 7개. 살인하지 마라. 이거 막 섞어는 6개.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마라. 8개. 저 8개 합니다. 8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노? 탐내지 마라. 이거는 몇 개입니까? 10계명. 여러분 막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으로 대충 기록했지만은 이거 딱 봐도 여러분 무슨 계명이에요 지금? 아니 그래 10계명인데 10계명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뭘 또 10계명이다 하노? 딱 봐도 10계명 중에서 첫째 돌판,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짓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지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 말고 둘째 돌판에 있는 거,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뭐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거지요. 이 둘째 돌판에 있는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맞나? 이웃을 향한 율법. 자, 거기에 계속해서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이거는 여러분 대표로, 이웃 사랑의 대표로 그냥 뭐야 이거 몇 계명을 이야기한 거지, 이웃을 향한 율법이 더 있겠지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말씀 가운데 뭐해 있느니라?
들어있느니라. 이 들어있다는 말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겠지요. 에? 또 여러분 여기에 녹아서 다 요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말 안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랑해라 이 말 안에 전부 다 녹아져서 요약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어이? 이래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뭐라?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찾아보지요. 수도에 들어가라, 수도에. 하긴 내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만 하여튼 내가 집어넣지는 못하겠지만 축복까지는 할게요. 수도 한복판에 살아. 레위기 19장 뭐요? 18절 한번 읽어보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놔둬라. 그거 접지 말고. 벌써 성질 급한 사람 접었지. 오영비영 18절 끝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더 나옵니다. 사실은 더 앞에도 나오는데 이삭을 줍지 마라, 이삭 이런 거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그 다음 속이지 마, 사기치지 마라,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12절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라. 13절 내 이놈을 억압하지 말고 착지하지 말고 품삯을 밤새도록 네한테 두지 마라. 미루지 마라 말이지요. 그 다음에 14절 기먹은 자 기먹으리라고 가서 저주하지 말고 욕해쁘지 말고 소경이라고 가서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그 다음 15절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고. 예를 들어서 언놈 편들면 공의를 안 하고 언놈 편들면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는 거지요. 거짓 증거해도 불의를 행하는 거지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편들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력 있는 자는 무조건 또 막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어서 약자 편을 또 무조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백성들 중에서 싸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있나 이거? 있지 이거. 하여튼 조디에 오바르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싸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남 한담하지 마십시오. 지나 잘하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나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남 주기가 내 잘되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해주고 죄를 뭐 하지 마라?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마라.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마라. 원수를 마지 마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해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결같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기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더 있을 것입니다. 아까 10계명 중에서 5개가 다가 있고 더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여기에 많은 계명들이 이웃 계명들이 있지만 이게 다가 더 있을 것입니다. 한 무더기가 더 있다 할지라도 이거 전부 다 어디 아래 걸리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요약돼서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여러분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밑에 녹아있는 이웃 계명들은요 나도 모르게 다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 여러분 미워하고 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험담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싸돌아다니면서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다른 것은 갚으면 갚았다고 쌤쌤이 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사랑의 빛은 갚으십시오만은 절대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갚는 것이냐? 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못 이룬다고 돼 있는 율법이 이루어진다. 아니 그게 왜 이루어지느냐? 많은 이웃 계명에 대한 율법이 있지만은 전부 사랑해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긴다면, 그 은사를 따라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몸띠로 섬기든 정말로 사랑으로 섬긴다면 이런 율법 아무것도 몰라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이 여러분 아가페 되어 있지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가 됐다 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고 하셨다고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앞에 말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뭐 있었노? 악이 그래, 살인하고 죽이겠나? 간음하겠나? 자빨터리겠나? 도둑질 하겠나? 돌아다니면서 한담하겠나? 품삯을 안 주고 뒤로 딜레이 시키겠나? 있는데도 기먹으리라고 저주하겠나? 소경이라고 앞에 함정 파겠나? 사랑은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되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은사가 있고 또 은사를 씁니다마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이 완성이라는 말이 플레로라는 말인데, 여러분 내가 항상 원형을 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야기할 때는 나는 원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 변화가 생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플레로라는 말은 이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만, 내가 율법을 배하러 왔는 생각하지 배하러 간 게 아니고 완전케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게 이제 플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 그 다음에 강화, 그 다음에 또 뭐 온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든지, 아니면 사랑은 율법을 온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사랑은 율법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사랑은 율법을 충만케 한 것이다 이렇게 되든지, 이해가 왔나?
너무 어렵나? 어렵나? 아닙니다. 어렵나? 다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여러분, 율법이 좀 미완성이라면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율법 자체가 뭐가 흠이 있어서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확실히 미완성입니다. 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사랑은 그걸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약해진 거라면 아까 여러분 강화된 거 돼 있지요. 율법이 좀 약하게 약화시켜 놓은 거라면 사랑은 강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충만이 돼 있지요. 이 말은 사랑은 좀 덜 율법은 좀 덜 채워진 거라면 사랑은 채워진 겁니다. 충만하게. 만땅. 이거를 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뭘로 지었지? 나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가세요. 뭔 흙으로 지었? 그럼 뭐 흙으로 지었지 고무로 지었겠나? 예,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뭐 사랑 이런 걸 집어넣어놨다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겠지요. 이런 거를 하나님 뭐 자유의지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있는 하나님 그대로 속성을 우리한테 그대로 주셨다.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이거를 사람한테 이제 넣어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절에서 오셔서 잘 모르지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안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냐? 이 개, 돼지, 닭, 소, 개, 말, 뭐 이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뭐라고요? 돼지가 너무 많이 쳐먹으면 다이어트 좀 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해라고 다스리라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다스리라고 해놓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how 방법을 말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찾아서 읽어봐도 땅을 어떻게 땅도 그 포함되어 있거든요. 땅을 어떻게 다스려라, 새를 어떻게 다스려라, 돼지를 어떻게 다스려라, 호랑이 사자를 어떻게 다스려라, 이런 여러분 방법을 이야기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해 놓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한테는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개는 이렇게 다스리라, 닭은 이렇게 다스리라, 물고기는 이렇게 다스리라, 땅에는 농약 치지 마라 막 이렇게 안 해도 사람이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뭐냐면 닭을 요만한 닭장에 가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알만 낳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뭐지? 그 돼지를 이런 요그만한 쇠로 가지고 철장같이 만들었는데 딱 원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기에 딱 치고 나중에 이제 크면 그 사이즈 되면 죽이고 뭐 이렇게 하고 딱 그 사이즈. 그래서 돌아서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이번에 미얀마에 가가지고 돼지가 돌아다니길래 어머 저 돼지 행복하다. 저런 돼지를 먹는 인간들도 복되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먹고 여러분 진짜 그거 보고 닭은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내가 워낙 좋아해서 포기가 안 돼서 다 포기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포기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지만은 정말로 저것도 스트레스 받겠다.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즉 하나님 대표적인 성품이, 관계에서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거룩이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근데 관계성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빠져버리고 거기 사단의 형상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 시신 애비를 따라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거든. 서슬 도둑질하기 시작하고, 서슬 죽이기 시작하고, 타락하면서 이런 형상과 형상에 걸맞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 마라 중심으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자꾸 자빨들이기 시작하니까 간음하지 마라. 자꾸 입만 열면 뻥을 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자꾸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니까 이웃을 향해서 돌아다니면서 한담하지 마라. 근데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원래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한테 가늠하지, 이런 말을,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 근데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놈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기라. 감당이 불감당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주셨냐면, 최소한의 것을. 무슨 말인지 아나? 사랑이 풀이로 채워진 기라면 이 최소한의 것을, 사랑이 강화된 율법이라면 최고로 약한 것을, 사랑이 또 아까 무슨 뜻이 있다 했노? 온전한 것이라면 이거는 아직 안 온전한 것, 미성숙한 것으로. 이러면 이 말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지만은 최고 저속한 것으로 요구하신 게, 야, 아무리 사랑하기는 못하더라도 죽이지는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거 아무리 그래도, 야, 너무 여자 자팔들이지는 마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야, 뭐 돌아다니면서 한담하지 마라. 인간이 그 수준에 감당할 수 있는,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걸 줘야 시도라도 하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야 앞이든 뒤든 싸고 싶거든 화장실을 쫓아가, 불 켜고 변기 뚜껑을 열어, 그리고 거기 앉아, 그리고 힘을 줘, 그리고 볼일 보거든 나름대로 틀어, 그러고 뭐 일어나서 물 내려. 이렇게 하면 애가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냥 싸뿐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릴 때에 시헤이, 응헤이,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 미성숙하다, 불필, 채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거는 무슨 말이냐? 예, 완성이다, 그럼 미완성이다 말하면 이게 무슨, 이런 말이에요. 최소한의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셨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 속을 성전으로 삼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셨네. 오시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은사가 나타나네. 근데 이 은사로 섬기되 니한테 없는 은사,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니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섬기는데 뭘로 섬겨라?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 율법 다 이룬 거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가 오는데요. 아까 말한 기능적 연사가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올 때 기름 부음도 같이 오지만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양성 아닙니다.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이거는 성품의 변화. 치료,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거는 기능적 은사, 능력의 변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사랑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 제 첫 번째 성품 변화가 사랑이거든.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사랑. 그 다음에 전에는 슬펐는데 캔디의 영을 받아서 외로워도 슬프다 안 울어 그러면서 울었단 말이야. 쭈그리 앉아가지고 침대 저 밑에 쭈그시 앉아가지고 불 꺼놓고 맨 희락. 근데 희죽거리는 거라. 나도 옛날에 여러분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자다가 웃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내가 자다가 시끄러워서 일어나보니까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또 자다가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가 쳐다보고 있길래 귀신이 쳐다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왜 쳐다보고 있냐니까 웃어서 니는 웃었는지 몰랐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계속 웃었다 했습니다. 희락이 언제 한번 임했는데 여러분 웃는 거예요, 자꾸. 그 내가 딱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항상 딱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희락이 오고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딱 상황이 딱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다 먹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자꾸 진짜로 아니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로 웃음이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옛날에는 무조건 가는 데마다 싸웠는데 이제 화평. 옛날에 전도하러 가다가도 싸웠지요. 수위가 문 안 열어 전도. 화평. 오래 참음. 옛날에는 못 참음이지요. 절대 못 참음이지요.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친절입니다. 옛날에는 안 친절했지요. 양선. 선을 택하는. 옛날에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더라. 악을 택했지요. 온유. 옛날에는 다 참으라 했지. 일어나라 이 새끼야. 좀 몇 번을 깨워야 돼. 일어나라 이런 거 안 되지요. 식사하세요 이런 거 안 돼. 밥 좀 쳐무라. 한 번 말하면 좀 쳐무라. 좀 한 번 말할 때 좀 제때 왔을 때 좀 쳐무라. 좀 밥 하는 것도 힘든데 뭐 쳐먹지도 않아. 온유. 밥 먹어라. 일나라. 밥 먹어라. 절제. 옛날에는 뭐 끝까지 간다지요. 절제가 안 됐습니다. 마시는 것도 막 죽을 때까지 마시자고 막 원샷이고 막. 절제. 이런 성품의 변화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원수를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하는 거야. 세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세 계명을 주셨지요.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 그거 화력 10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불이 더 세나 내 불이 더 세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연 네가 더 잘 때리 맞추나 내가 더 잘 때리 맞추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직접 주셨던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를 은혜들을 빛들을
갚아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느냐? 조금 더 근원적인 원인이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 시기를 안다. 이 시기를 안다는 말은, 안다라는 말은 알아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은 뭐 알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시기를 알아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자다가 뭐가 가까웠다?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자는 건 자빠이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거, 예를 들어서 형식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거, 삶의 예배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 드라마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미쳐가지고 그냥 쭉 막 그렇게 사는 거, 그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 이름이 뭐지? 찬영이 서방. 찬영이 서방이란다. 찬영이가 서방이네. 찬영이 마누라 이름이 뭐지? 어? 아, 조미화. 어? 뭐라 카노? 아, 눈이 아파서. 마치고 내한테로 와. 아, 이 노래가 나서 믿어도 되나? 그러나 뭐 어쩔 도리가 없지요. 믿어야지요. 내가 또 연이 없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미쳐 사는 거, 그 영이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당만 삐대고 다니고 삶의 예배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삶의 예배를 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안 믿는 자를 핍박하거든 축복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뭐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세운 놈인 줄 알고 뭐 하는 거, 성경과 대조되지만 않는다면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다시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런 여러분, 우리가 삶이 없다면,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것도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몇 시까지지, 강무사님? 30분.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마칠 때가 됐습니다.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은 아까 내가 서론할 때 예수 믿고 born again, 다시 거듭난 이야기가 아니다 했지요. 그럼 뭐냐? 예, 지금 여기 구원은요, born again 한 사람이, 요거는 구원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았으니까 저 영광의 나라에 딱 들어가야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에? 여기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완성된 우리의 구원,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럼 완전한 우리의 구원, 완성된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호령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임해서 그때 먼저 죽은 성도들의 영은 따라 내려오고 육신과 합쳐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바뀌듯이 바뀌고, 그래서 주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느냐? 왜 우리가 영적 장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더 앞에 근원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성도를 은사를 따라 섬기되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을 탁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언 받으러 왔는데 전에 내한테 상처 주고 간 첫사랑을 닮았어. 오, 막 그냥 예언해 주려고 딱 쳐다봤는데 걸마라. 그래서 내가 혹시 걸말지도 모르고, 그 걸마가 아니더라도 닮아도 여러분 뭐가 확 올라오잖아요. 예언을 해주려 하는데 걸마를 닮았어. 아니면 그놈을 닮았어. 걸마도 아니지요. 남자 같으면 그년을 닮았어. 막 상처가 올라오면서 주고받은 거 없이 밉는 기라. 그러면 뭐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 내 상처는 상처고 사랑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라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놈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 상태를 뻔히 아는데 뭐 그래도 지 짜가지고 하나님 한마디라도 축복하는 말을 짜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이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긴다.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용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니 무슨 뭘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라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아프면 뭐 저가지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오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휴 막 밥맛이지요. 막. 그러더라도 사랑으로 해라는 겁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일 안 하나.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일 안 하나. 주님이 올 때 사랑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정도를 사랑으로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서 나온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겠지요. 에? 이 세상 나라 아이온, 세상 플러스 사단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낮은 뭐겠습니까? 주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밤이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여러분 밤도 끝이 있지요. 밤이 끝이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도,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낮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밤이 초저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깊고 깊은 새벽 3시, 4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닭모가지 빼고 닭이 위에 삭고 일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여러분 아까 악을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지요. 요 13절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음란, 호색, 방탕, 술취함, 다툼, 시기 이런 거 어둠의 일을 끼고, 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삶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어둠의 일을 끼고, 이런 건 뭐 해버리고 이게 중간태로 돼서 스스로 벗으려고 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잘못 살았구나.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지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된 삶,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지요. 주님 앞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빛된 삶을 입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언제 온다는 징조를 보여주셨지요. 언제 온다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온다는 징조는 가르쳐 주셨지요. 네. 언제 온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져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끝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여러분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딱 은혜가 떨어지면 변화될 하나님이 준비를 제3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 1900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는데 거기 어떻게 제3성전이 세워져? 근데 인간들이 모이잖아. 지금 수백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3성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성전 틈만 딱 탈환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어 놨습니다. 아시지요? 제3성전 김종철 감독인지 PD인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했지요.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선교단체 뭐가 있지? YM 또 뭐가 있지? 인터코 이런 데는 여러분 예수 오실 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걸 언제로 이 사람들 점치노? 점치는 게 막 점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 속도로 봤을 때 복음이 여기 가면 모든 민족이 전거된다. 그게 언제로 보노? 모르거든. 가만히 있고 아는 사람만 말해. 2000? 크게 말해봐. 2030년 봅니다. 저 인터콥은 좀 급하거든. 사람으로 지금 B형, O형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인터콥은 2030년. 조금 여러분 좀 덜 급진적인 데는 2040년 이래 때립니다, 여러분. 급하거나 안 급하거나 중간을 합치면 2035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끝도 우리가 거의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예수가 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면 일본 이야기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 이야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요즘 흔들잖아요. 지난주에도 수요일인가? 예.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 기억나지요? 금머리, 은가섬, 금머리는 누구야? 바벨론 제국 망하고 나면 은가섬,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망하고 나면 헬라, 노베, 헬라 제국 망하고 나면 철나라,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는 강하고 나중에 동로마가 강해지고 서로마가 쇠퇴돼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으로 나누어졌다가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로마 이후에는 제국주의가 안 일어난다. 제국주의를 만들어 보려고 용을 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국을 가진 10개의 나라, 열은 충만할 수도 있지요. 딱 10개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쪼개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발가락 시대 끝부분에 뭐가 오느냐? 하늘에서 떠인 돌이 재림예수입니다. 초림예수는 철나라 때 왔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로마 때 왔으니까 재림예수가 와서 세상 나라를 깨버리고 돌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 그러면 요 예언에 의하면 제일 우리는 지금 요 발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이 기록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 지금 우리는 더 가까워왔죠.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몇 절이야? 2절인가? 3절인가?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고. 낮에 여러분 넥타이 머리에 메고 돌아다니는 거 들었겠지요? 이마에 쇠를 메고 휴지 뽑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없겠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이나 술 취함. 여러분 원어에 보면 우리나라 6개의 행동을 하지 말자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2개씩 묶어놨습니다. 카이, 영어로 하면 and가 붙어서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됐나? 에? 근데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것의 원인입니다. 됐지요? 그럼 뭐 3개 딱 간단하게 정리되겠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함. 방탕은 여러분 술 먹고 막 떡이 돼가지고 고래고래 감지에 넘깁니다. 지금 마누라 보고 주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술 취함은 뭐? 술 취함이고. 술이 떡이 돼서 하는 행동들이 방탕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호색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좋아하는 게 아니지요. 색을 좋아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생각하는 그기다. 색을 좋아하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음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거나 뭐 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서로 경쟁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김경희한테 가십시오, 여러분. 김경희 전사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없어서 또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건 확실히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들 세계에서 여전도사 둘이 나가지고 둘이 드리면 마누라 둘이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목회자 세계에서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이 막 그런 거 쉐리 기억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저끼리 싸워가지고 집구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둘이가 붙어 있는데 집구석이 비교적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 탓이 더 강할까요? 너무 막 비교를 아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분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기 안 합니다. 몰라 또 속으로 마그마그 긁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 시기가 없습니다. 시기가 없으니까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시기를 안 하고 비교를 안 하는데 비교하니까 시기가 나고 시기하니까 다투는 건데 아무 비교를 안 하고 아무 시기가 없는데 뭐가 다투겠습니까? 마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강한 것보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더 잘 맞추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요런 삶이 아니라 단정한 삶으로, 즉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가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옷을 입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단정하게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려 하면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다른 옷이 들어오면 내 옷 벗고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성품이 나타나서 9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마하지 말자. 정욕이 뭐야? 욕심이지요. 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자꾸 도모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자꾸 육체의 욕심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사람은 막 세상에서 놀고 골프 치고 막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럼 나도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아니 하도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라는데 나는 그럼 장애자인가? 그럼 장애자면 장애자 그거 티켓이라도 주든지 그럼 차 앞에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통행세 이런 게는 작기 낼긴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애인도 없고 뭐고 이거 그래 애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마라. 자꾸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모습으로 짜장면 묻혀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입에 김 묻혀서 그래서 떡 신부 앞에 드레스 옷도 아니고 이상한 저승사자 같은 옷 입고 주님 앞에 내 이쁘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쁘기는 이 새끼야 뭐가 이쁘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쓰려고 하면 은사를 따라 섬기되 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킨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게 받쳐서 내려가지. 어쨌든 시간 안에 마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8절에서 한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하심이 깨달으라고 살으라고 반복해서 주심인 줄 알고 하나님 은사를 따라 이웃과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고 화력 시범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옷 입고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타남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는 나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령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다가 율법의 완성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신랑 예수 오실 때가 다 됐다. 너 신랑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로 서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정결한 신부로 단정한 신부로 서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멘으로 따라가다가 아멘으로 수동되다가 주 앞에 들킴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오직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하여
희생과 포기와 바람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노래는 이 땅에 임하. 노래를 노래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노래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 작정한 목적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삶의 예배를 드리되 다시 한번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다가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기로 소원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